오늘은 이 고난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고난에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오늘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만만치가 않고 많이 힘듭니다. 직장에 가도 힘들고 가정도 쉽지가 않고 참 우리가 이 세상 길은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한순간도 우리가 여유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 아프지도 않는데 나는 뭐 빚진 것도 없는데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짐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의 그 어려움들이 있고 또 짊어져야 될 그 짐들이 있고 감당해야 될 많은 책임들이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는 기독교만큼 고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종교가 없고 그리고 기독교만큼 이 고난을 강력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어떻게 극복해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순종해서 꼭 영광을 얻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하필 나에게 불행이다. 나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온 것처럼 낯설어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살다가 형통하게 끝내고 싶다. 이게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를 못하더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움이 딱 오면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이 오면은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 합니다. 그리고 그냥 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대책이 없으니까. 근데 힘이 쭉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정말 인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기독교는 시시때때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고 또 그동안 모르고 그냥 당해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준비를 철저히 시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는 것은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는 필수다. 재앙 많은 마귀가 들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는 한에서는 내가 아무리 잘 산다고 해서 잘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방해들과 장벽들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것을 도망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정면으로 맞상대해서 그것을 극복을 해내야 그 다음 단계의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또 내와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병이 오기도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고 아니 와서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해 그거. 그렇지만 어떤 모양으로 어려움이 왔든지 간에 이 고난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게 되었을 때 비교할 수 없는 미래 영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영광 받으려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물론 취직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되겠지만 그거는 일시적입니다. 올라가 봐도 별거 없어요. 그런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내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되었을 때 이거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길일 뿐만 아니라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처음에는 왜 나에게 오는 거야? 그야 인간이 당연하죠. 그렇지만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에게 큰 시험이 왔구나. 시험을 잘 치르자. 도리어 잘 치르면 상 받는다. 기대가 되고 나를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구나. 이건 나를 어떻게 만들려고 이렇게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특권을 주었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상대를 해서 극복을 하게 될 줄 믿고 반드시 극복이 된다는 것이 성경의 약속의 극복만이 아니고 거기에 주어지는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요. 아멘.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강력한 도장을 찍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서워하지 않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그렇게 감격스럽게 살아간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특권이었고 존귀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더 아름다운 말씀으로 가야 되는데 반전이 일어났어요. 무슨 반전이 일어납니까?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상을 받아야 하는데 바로 나가면 되는데 이게 첨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영광은 받고 싶지만 고난은 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반드시 여기다 추구한 것을 보면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확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됐을 때 알게 모르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텐데 어려움이 오게 되면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이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같은 인간입니다. 믿든 안 믿든 어려움이 생기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이제는 옛날과 다르게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얼마든지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사형통하리라 좋은데요. 그 앞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앞에 뭡니까? 주와 함께 하면 만사형통인 거예요. 요셉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런데 형통했잖아요. 만사형통했잖아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난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약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성도님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도리어 기쁘고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광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너무 깊고 고난 속에 있는 신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만 딱 생각하고 상황만 딱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 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굉장히 가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삶의 가치가 거의 판가름이 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피하고 두려워 떨고 도망가고 왜 나에게 온 것이야? 와서는 안 될 것이 왔다.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게 된다면 물론 이해가 돼요. 누구든지 그런 처지에 있게 되면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을 수가 있죠.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굉장히 깊이가 얕아지게 되고 거기서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거기서 삶이 가치가 생기게 되고 연결해지게 되고 깊이가 있게 되고 이렇게 있으면 좋은 기회인데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가고 또 오면 또 그렇게 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에 대해서 마치 올 것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고 여유를 가지고 영혼이 막 더 살아나고 깨어있고 막 새벽기도 안 나온 사람이 새벽기도 나오고 막 예배 소홀히 하던 사람들 더 예배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면은요, 다시 보입니다. 이야,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이 있었네. 야, 저 사람 정말 강건하네.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막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망을 주고요, 기대를 주고요. 이야, 저 사람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를 지도하고 신앙적으로 인도하신 목사님은 우리나라 최고 S대를 나오고 또 S대학원 나왔어요. 근데 이 청년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이 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막 건대, 한대 이런 데까지 막 전도하고 또 막 조그만 가정교회를 했는데 막 이단 3단 소리 듣고요. 거기서 대학생들한테 무슨 헌금이 나와요. 그냥 늘 굶는 6년 내내 굶었어요. 그냥 가족들이 막 그냥 그렇게 뭐 다 잘 믿는데 처가 쪽이 잘 믿는데 막 딸 데려가겠다고 하고 막 그냥 직업 없이 6년 동안 막 세 식구 가장으로 막 온갖 고생을 다 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저희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렇게 고생하는데. 왜냐하니까 설교가 너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그 설교의 능력이 막 나타나게 되고요.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교회 몇 명 안 돼요. 10명도 안 돼요. 거기서 막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많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이야, 설교가 이렇게 영광스럽구나. 세상에 내가 격려하게 해서 돈 버는 것도 좋지만은 국가를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저도 막 그 길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직사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후회는 하나도 안 돼요. 고난 중에 주님께서 이끄시고 역사할 것을 믿고 보니까 말씀만 의지하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유학도 포기하고 자기 영광도 다 내려놓고 잘 사는 거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쓰시더라고. 대표적인 한국 강해 설교자로서 크게 쓰시고 한 책도 한 200권 정도 나왔어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자,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세 가지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어요.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앞으로 나타날 영광은 비교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영광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연약에 우리는 약해요. 그리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강력한 나쁜 기질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넘어지기 쉬워요. 그리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얕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생각이 없어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리고 너무 육신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연약하고 약한 부분들, 도덕적인 그런 치명적인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회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는 내 성품이 뭐 어떻고 내 기질이 뭐 안 좋고 또 내 육신이 뭐 약하고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구원받고 나서 이 본성 이거 그대로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걸림돌이 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수 믿고 나서는 우리 기질들, 성격들, 약한 부분들, 죄성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듬어져야 되는데 뭘로 따듬느냐? 말로 안 됩니다.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이런 부분들이 따듬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신앙의 풍성함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비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좋은 것은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은 변하지 않고 점점 죄로 더 나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하고 공정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그런 얘기 나오던데 여러분 말만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더 안 공정하더라고. 절대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칼자루 진 사람이 그냥 다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나 다 정직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정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생입니다. 손해가 많아요. 억울한 게 많아요. 나만 왜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니까 생각이 다르거든. 삶의 목표가 달라요. 세상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이 들어요. 고기가 물길 따라 내려갈 때 쉽지 치고 올라가면 몇 배로 힘들어요. 그래서 막 맥을 놓는 거예요. 맥을 팍 놔버리면 그거는 죽은 고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생이 만만치 않다, 고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든지 그것도 포함되지만은 기독교에서는 어떤 사건적인 고난뿐만 아니고 믿음의 삶 그 자체, 그것을 나그네 삶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나그네는 그 자체는 고생이잖아요. 갈 데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고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이 고생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고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으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게 18절에 보면 아주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각하건대, 생각을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보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 딱 두 단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 비교를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비교? 현재의 고난하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하고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앞으로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면은, 이게 크면은 현재가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현재를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고난에 오면은 우리는 괴롭고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칫하면은 그 상황에 힘든 그 상황에 빨려가지고 아무 생각을 못해요. 그냥 덤벙대다가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비상적으로 대하지 말고 심사숙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세상에서 그냥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으려고 생각 없이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어려움이 온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생각을 잘 하시라는 거예요. 이때는 생각을 하라고 주신 기회라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제대로 이때부터라도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 정말 어떤 분이신가? 왜냐니까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을 잘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게 고생하는 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에게 일부러 고생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고 따듬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따듬어져서 나에 대한 아름다운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런 다양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건 모르고 그냥 내 목적을 향해서만 달려왔거든요. 생각할 게 많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제대로 살았으면 이런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왜 그 귀한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했습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뭘 아끼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내 문제가 막 드러나요. 드러나니까 막 어떻게 내같이 이렇게 미련트이고 내같이 이렇게 문제가 많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데 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먹은데 주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대해서 속단을 하거나 결코 자포자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나를 부족하지만 나와 상관없이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 어제도 참 우리 집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같이 이사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과정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답게 열매 맺게 인도해 왔다는 거 전부들 동의를 했어요. 은혜가 되더라고 이게. 하나님 막 그래도 내쫓지 않고 막 그냥 이게 막 붙여놔가지고 끝까지 살아남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그게. 그동안 설교 들었던 말씀들 얼마나 많아요. 불로 들었죠. 불로 들었죠.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요 절대로요 허투루 들을 수 있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버릴 말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내 말씀이야. 그 말씀을 갖고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오면은요 하나의 말씀이 저 뜬구름 말씀이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살아있어요. 이 말씀이 나를 죽이고 살린다는 것을 그때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신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고 내 형편을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네. 누가 일러 바쳤나? 일러 바치긴 뭐가 일러 바쳐요. 하나님 나 다 알고 나를 부르셨는데요. 딱 내한테 들으라고. 다른 사람 생각을 못합니다. 딱 나를 딱 앉혀놓고 대놓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게 뭐냐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해 주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살아있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그 주인 부인이 유혹을 거부하다가 모함으로 평생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고난이지만은 자기 생각에 빠지지 않았어요. 형들 어떻게 복수할까? 보디발 부인 내가 어떻게 복수할까?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지하 감옥에서. 그리고 말씀을 현실을 말씀으로 해석을 합니다.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형님들 11뱃단이 나에게 와서 절을 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꿈으로 왔거든요. 두 가지를 사실은 똑같은 것인데 좀 달라요.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림을 이겨냅니다. 그러면서 무슨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은 고난이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문제 많은 야곱 집안을 우리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벌써 미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 형님들의 내가 미움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려왔지만은 죽을 고비 넘겼지만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처럼 그렇게 우리 가문을 영광스럽게 하고 이 가문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겨내죠. 영혼 썩지 않고 우울증 안 걸리고 더 살아있었잖아요. 그게 형통했죠. 형님들이 결국 자기를 팔아먹은 자기 죄를 깨닫고 요셉에게 와서 흉년 때 고개를 숙이잖아요. 죄를 하잖아요. 말씀이 성취되고 있잖아요. 마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는 구속 계획을 그때 요셉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구약의 예수님이에요. 야곱 가정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고난 중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해석을 하면서 그는 진리가 열리는 것을 알게 되면서 소망이 생기고 자기 영혼이 거기서 막 살아났습니다. 거기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무슨 미래가 있어요? 그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막 썩고 있잖아요. 근데 그는 절대로 썩지 않았어요. 최고의 인생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생명의 말씀 붙들고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는 게 미래의 비전을 받고 영광을 보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뛰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총무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참 복된 자라는 것을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가는 것마다 형통하였더라. 무슨 형통해요? 다 불통이었지. 그런데 아니었어요. 요셉에게는 전부 다 형통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고난의 믿음으로 대하고 말씀으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해낼 때 그게 어마어마한 신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 둘째 딸은 두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하나는 걱정은 뭐냐니까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우리 가난한 엄마 아빠 도와야 되겠다. 그 유럽 여행 보내줘야 되겠다. 고생하는 거 보니까 좀 안쓰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몸이 약한데 언니까지 내가 평생 책임져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공부만 해도 힘든데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스스로 본인에게 고통을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상담을 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상담가가 상담을 하는데 왜 너는 네 얘기 안 하고 왜 언니 이야기하고 부모님 이야기하고 가족 이야기만 하냐는 거예요. 지적을 딱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딸 생각에는 가족 생각밖에 없었죠.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자기 스스로 어떻게 책임을 질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갖고 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부담을 하나님께로 맡깁니다. 언니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질 것이고 부모님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 가정에 사라지면은 우리 자식 새끼들 어떻게 하냐? 뭘 먹고 사냐? 그러면서 막 그 어려움도 힘든데 그것까지 걱정을 하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렇게 약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책임져요. 자기들 아름답게 만들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두 번째 하나는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 비교한다 할 때 원래 뜻이 저울질을 한다는 거예요. 저울질은 두 개를 딱 갖다 놓고 어떤 게 무거운가? 무거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처음에는 현재 고난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주신 영광과 현재 고난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니까 점점 이 미래의 영광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행이 됐다가 어느 순간 기울어집니다. 이걸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앞으로 주실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점점 이게 기울어지면서 딱 이렇게 어느 순간 뒤집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는 이 작업을. 현재의 고난의 물방울이라고 한다면은 장차 받게 될 영광은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울의 눈금이 넘어가는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을 인내하고 많이 참습니다. 고시생들, 입시생들, 취준생들, 장교 예비 후보생들, 국가대표 합숙훈련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장차 영광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눈물 나는 고생을 감수하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다, 내가 이거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특권이다, 나는 뽑힌 사람이다. 그리고 거기서 막 열심히 훈련을 하고 감당을 합니다. 여기에 감동이 있잖아요. 이게 보람이 있잖아요.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눈이 뜨인 성도들에게는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특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무게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의 고난을 기쁨과 감사로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렵지가 않아요. 영광이 보입니까? 보입니다. 왜 안 보입니까? 비교를 안 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현재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한 상황만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건 미래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의 약속으로 꽉 차 있습니다. 네가 믿기만 하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 믿잖아요. 하나님 말씀 갖고 비교 안 하고 안 믿잖아요. 그게 현재에 박혀 있죠.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찍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기도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튼튼히 지키게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전도하러 왔다가 귀신들이 점치는 여자를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용안이 없어져 버렸어요. 용안 점쟁이가 되지 못해가지고 주인들이 막 바울과 실라를 옷을 벗기고 막 모함을 하고 고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때리고 채찍은 막 쇠채찍입니다. 살점이 뚝뚝 떨어 피가 나요. 그리고 손과 발에 착고를 탁 이렇게 채워버렸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하게 선교하기 위해서 왔는데 무슨 이런 일이 생깁니까? 끙끙 앓고 원망하고 신음해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 사람은 영광을 안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억울하고 고생길입니까? 예수를 믿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이 고난을 저울질을 한 거예요. 나는 감옥에 있다. 나는 억울하다. 억장이 무너진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서 신비로운 은혜가 그들을 꽉 찾아왔어요. 기쁨이 막 생기면서 기도가 터지고 찬송이 터져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감격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영광을 생각했습니까? 내가 이런 고생을 하면서 한 영을 살렸잖아요. 그 귀한 한 처녀, 귀신들이 한 처녀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천국에서 한 영혼이 구원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기뻐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은혜의 무게가 감당이 되지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임재했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니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께 그에게 더 많은 제수들을 구원할 수 있는 간수도 구원을 하고 거기서 교회가 생겼어요. 쇠사슬이 끊어졌어요. 해방이 일어났어요. 여기는 영광과 함께 바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을 우리가 현실에 주저하지 않고 원망불평했으면 이런 일이 생겼겠어요? 그 지하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이 나타나고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가 회개하고 제수들이 전부 다 회개하고 거기서 교회가 생겨버렸어요. 빌립보 교회가 좋은 데 생길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생긴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받을 영광을 생각하면은요, 결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천국이 가깝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세상에 대한 집착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끊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감옥에 보낸 것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장차 나타날 영광은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장차는 우리는 못 보고 현재만 보고 있잖아요. 저울질을 못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을 지킨 하나님,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고 모함 당하고 믿음 때문에 겪어야 될 엄청난 고난의 대가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고 반드시 어려움을 이기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순간 고백을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눈물 나게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면서 현재를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천국에 여러분들이 가까이 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은요, 세상이 좋은 거예요. 모든 것이 어려움을 딱 당하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천국이 내 눈앞에 딱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손만 뻗으면 나는 천국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천국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 용기 잃지 말도록 붙들어 주시기 바라고 반드시 고난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깨닫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며 영광의 그날에 올 때까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